앞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인이면서 과학사입니다. 음악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신이 아폴론인데요. 이 아폴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또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폴론으로부터 직접 하프의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오르페우스가 리라라고도 하는데요. 하프를 연주하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숲속에 있는 동물들, 나무들, 바위까지도 그 감미로운 음악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이렇게 음악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그런 오르페우스인데요. 이 그리스 신화에 계속해서 이런 음악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고대 사람들은 음악은 신에게 속해 있는 신적 에너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프를 타가지고 폭풍을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복음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바다를 폭풍을 잠잠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오르페우스는 하프를 연주해서 폭풍을 잠재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세일인들, 이 바다의 요정들인데요. 아주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가지고 선원들을 유혹해가지고 바다에 이제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되게 하고 이 바다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바다의 요정들인데 이 세일인들의 이 치명적인 음악의 유혹을, 노래의 유혹을 이겨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파산되고 죽곤 했는데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 오르페우스 딱 두 사람이 이 세이렌의 노래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이 세이렌들이 막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오르페우스가 양털, 황금 양털을 찾기 위해서 이 아르고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하는 중에 이제 세이렌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페우스가 음악가니까요. 더 우렁차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프를 연주한다. 그러니까 이 세이렌들의 노래가 막 묻혀버리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세이렌들이 자살을 하고 바위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을 인용하겠습니다. 트라케의 가수 오르페우스가 일어나 신이 선사한 리라를 요란하게 뜯어 요정의 노랫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또한 바다의 신이 보낸 서풍이 배 뒤에서 세차게 불어대 요정들의 노랫소리가 하늘로 사라져버렸다. 요정들과 노래 싸움에서도 승리를 했던 이 오르페우스입니다. 이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와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에우리디케가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한 남성이 워낙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추월을 했고 에우리디케가 이렇게 도망을 하다가 배에게 물려가지고 죽습니다. 이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시 저승에 있는 아내를 다시 이승으로 데려오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진짜 좋은 남편으로 보입니다. 아직 미혼인 여성들은 이런 사나이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가지고 이제 저승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 키르베로스가 허락을 해야지 들어가는데 허락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음악으로 이 키르베로스의 마음을 울립니다.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리면서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저승의 신은 하데스와 그의 이제 아내인 페르세포네가 앉아있고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있는데 역시 이 오르페우스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이제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 아내를 돌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페르세포네가 에우리디케가 당신을 따라갈 터이니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단 이승으로 나가기 전까지 출구를 여기서 나가기 전까지 절대로 주위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창세기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뒤돌아보지 말아라고 소돔과 고모라. 근데 이 지구 바로 앞에서 오르페우스가
아내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출구에 다 왔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에우디케가 다시 저승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 한 화가가 그림인데요. 에우디케가 다시 저승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지금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실패를 한 이후에 너무나 아내가 보고 싶어서 7일 동안 시rum을 전폐하고 비탄을 하고, 이날 이후로 여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오르페우스에 대해서 분노를 가졌고요. 여성들을 무시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8조각으로 이렇게 찢어서 오르페우스를 이렇게 죽는 때까지 이야기가 계속되어져 갑니다. 이 신들의 세계 속에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또 신들의 마음을 또한 움직이고, 저승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승까지 올라오게 할 정도로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레스 사람들은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세계에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신의 세계에 있던 것이 인간의 세계로 인커네이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서도 이 노랫소리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노랫소리를 통해서 이사야를 만나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 존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서 본문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들에게 정해주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 예언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설교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주전 930년경에 이스라엘이 북왕국하고 남왕국으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내약했던 나라인 시리아와 아시리아가 계속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분열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했던 나라인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분열을 하고 아주 약한 나라로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하면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거죠. 참 우리가 살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어떤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서 분열을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까, 이게 급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잔꾀를 부리는 건데요. 북왕국이 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리아에게 대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힘이 이제 딸리니까 남왕국에게도 이 동맹국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이때에 이제 시리아 왕이 르신이고 북왕국의 왕이 네가, 이게 다 이 사람들 다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남왕국에서는 이제 두 파로 나뉘는 거죠. 동맹국을 의지하다라고 하는 파가 있고 아시리아를 의지하다라고 하는 판으로 나뉘어가지고 또 거기서 분열해가지고 이 외교 정책에 대한 굉장한 이제 국론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이사야 1장, 너희 소돔의 동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시리아나 동맹국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2장에 가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시리아도 동맹국도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국이나 아시리아를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건 아니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국이나 아시리아를 의지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5장에서 지금 설교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성설교가 6장입니다. 조금 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보고 본문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전 734년에 시리아와 에브라임, 북왕국입니다. 시리아와 북왕국의 연합군이 남왕국을 침공을 합니다. 너 왜 우리 동맹국에 안 들어와? 이렇게 위협을 하다가 계속해서 안 들어오니까 침공을 한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사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와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두 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이게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말하고 있는 성서 본문이죠. 이사야 설교를 통치자들은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아시리아의 왕인 딜라 빌레셋의 군사적인 계획을 요청합니다. 동맹국을 안 잡고 하나님도 안 잡고 아시리아를 나오는 이제 붙잡는 거죠.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라 빌레셋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가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동실국가라고 그러나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국가가 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남왕국의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시리아는 주전 73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고 시리아가 멸망을 하고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또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왕국만 남았죠.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릭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초토화를 시킵니다. 결국은 손을 잡았던 아시리아에게 또 배신을 당한 거죠. 그게 뭐 국제사회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을 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리아가 저 당시에 이집트까지 다 먹었고요. 중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우시 왕이 죽던 해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주전 736년입니다. 이렇게 따로 계산해 보니까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입니다. 북왕국하고 시리아 연합군이 남왕국을 침공하기 2년 전에 그때를 말합니다. 2년 전에 나라의 문명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죠. 이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성전을 찾은 겁니다. 성전을 찾았는데 성전에 갔더니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옷자락으로 본 거죠. 옷자락으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현존이 큰 성전 안에 큰 것을 이스라엘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의 초월적인 세계에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죠. 이거를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구별되는 하나님이다. 우리와 같은 차원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존재적으로 다른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난 거죠. 우리들의 질문은 거룩하지 않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적인 과제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거룩하지 않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초월적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과제인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데 이사야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난 것인가가 가장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이죠. 뉴섬이라고 하는 구약 성서학자는 이사야서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거룩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이냐.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은 사라프, 히브리어로 사라프인데요. 이거를 영어로 세라핌으로 이렇게 옮겼고, 세라핌을 다시 한국말로 옮긴 말이 스랍입니다.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감히 내가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을 가리죠. 그리고 나머지 2 날개로 발을 가립니다. 발을 가리는 이유는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더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는 그런 상징이죠. 그리고 나머지 2개로 이제 2개의 날개로 날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실패하게 됩니다.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 노래를 주고받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걸 교창이라고 부르는데, 고대 초대교회 예배 의식을 보면 2개의 성가대가 시편을 교대로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매기고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플리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시대 때 백과사전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해 뜨기 전에 모여 새벽기도죠. 하나님과 동등한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은 누구에게 불렀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렀다는 거죠. 교대로 부릅니다. 교대로 부릅니다. 이게 바로 안티포날이라고 하는 교창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냐면 바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전통을 그대로 따는 겁니다. 그래서 화답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창으로, 주고받는 이런 교창으로 노래를 불렀던 거죠.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삼성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3번 반복을 하는 거죠. 이거를 쌍투스라고 부르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찬송가에 쌍투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기 예배 때만 이 삼성창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사야 6장에 이 삼성창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이 삼성창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전통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삼성창을 절기 예배 때 부르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하는 이 어법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최고로, 최고로 거룩하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노래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민족 위기가 빠졌는데 이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수평성 너머에, 초월의 세계에 아주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지, 수평선상에 있는 국제사회를 아무리 손잡아봐야 우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수평선 너머에 거룩한 곳에 계시는, 우리의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초월적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을 찾아야, 그분을 붙잡아야 이 민족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노래를 지금 천사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이 천사들이 이 노래를 아주 우렁차게 불렀다는 겁니다. 사전에 보면 우렁차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천사들이 불렀던 이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열기가 가득 찼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면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지금 성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면을 보면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랫소리를 통해서 이사야를 만나신 거죠. 이 노랫소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을 보아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노랫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사야서 6장은 노랫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갈바라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인가, 이렇게 악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기록된 말씀, 성서, 선포되는 말씀, 설교, 계수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면 바르트가 바로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노랫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노래를 우리가 지금 찬송으로 부르고 있고 또한 성가대가 연주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은 우리가 단순한 음악 감상하는 그런 장르가 아니라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요, 세레나데요. 그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찬송을 우리가 우렁차게 내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본문은 좀 생략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나죠. 만나고 나서 이사야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회개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회개할 수 있는 거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숯불로 그거를 다 태워버리시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이사야가 소명 체험을 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소명 체험을 하고 나서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언자의 삶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소명 체험 가장 첫 단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노랫소리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이 성전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 기쁨이 가득한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 한 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위협과 또한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아픔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